할렐루야.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아침 예향선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두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무엇을 보고 만지는 등 오감을 통해 경험을 해야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너머에 있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세계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이해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현대인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 보니 무덤 문을 막은 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그 소식을 들은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간 곳이 없고 대신 시신을 쌌던 고운 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요한도 따라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바로 전에 있는 그 말씀,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보고 믿었다. 무엇을 믿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며 그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문을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첫 말씀을 질문으로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마리아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질문이요,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촉구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왜 울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두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과 부활 신앙이 주는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왜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어디 가야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체를 보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과 이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에드가 잭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는 것은 죽은 자와 이별을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보면서 그는 죽었고 나는 살아있구나 라고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정을 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이것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보면서 주님은 돌아가셨고 나는 살아있구나. 예수님은 영원히 내 곁을 떠나가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이별의 순간을 갖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보아야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그래야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계를 경험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은 이전에 일어났던 대로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전에 일어났던 일만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시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에 없는 것은 누군가가 그의 시체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가능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 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 시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스스로 사라질 리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옮겨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없었기에 마리아는 거기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해 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하기 때문에 우는 것,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그것은 희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아하,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라고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왔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마리아는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웃어야 할 대목에서 울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희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기 싫어서 울고 죽음이 두려워서 웁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슬퍼서 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웁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가로막히게 될 때 그것을 넘어갈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빈 무덤과 헛된 것을 보게 되고 속절없이 울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인생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부활의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웃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습니까? 십자가와 죽음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삶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웃게 되는 것입니다. 석탄을 캐는 탄광의 갱 속에는 메탄가스가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자동으로 가스를 다 뽑아낸 후에 작업을 하지만 예전에는 갱 속에 있는 그 메탄가스를 조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광부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갱 속에 들어가서 가스가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혼자서 계기판을 들고 갱 속에 들어가서 모든 갱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한 다음 안전한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기판이 반짝거리면서 그 위험을 알게 되면 재빠르게 피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메탄가스가 있다는 증거요, 폭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갱 내에서 가스를 빼내는 장치를 가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울고 있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괜찮다. 내가 먼저 가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렸다. 내가 사망을 이겼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고 들어와라.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실패와 좌절과 절망 앞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고 있었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 속에 묻혀있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울게 한 원인이요 동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죽은 예수를 찾았고, 그래서 실종된 예수님의 시체 때문에 절망해서 거기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 앞에서 울며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비극적인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마리아처럼 우리 역시 열심히 추구하고 찾던 화상들이 사라질 때 슬픔에 잠겨 울지 않았습니까? 기대를 걸었던 자식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바라고 기다리던 승진이 좌절되었을 때, 내 온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추구했던 그 어떤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그때 슬퍼하며 울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변하고 없어지는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마치 영원히 변치 않을 것들처럼 착각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인생 전체를 걸고 살아오다가 그것이 어느 날 내 곁을 떠나갈 때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울었던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그토록 열심히 찾아왔고 또 찾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다 없어질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찾지는 않았습니까? 옛날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세상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자 수십 명을 불러서 내가 인간사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싶으니 연구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학자가 동원되어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여러 대의 마차에다 역사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싣고 왔습니다. 이때 왕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것을 언제 다 읽느냐 그러면서 좀 간추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년이 걸려서 마차 하나의 분량으로 줄여왔습니다. 왕은 그것도 많으니 더 줄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루마리 하나에 인간의 역사를 다 간추려 오니 그때는 이미 왕의 임종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왕이 다시 말합니다. 이것도 너무 많다.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가 뭐냐?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가 죽는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정답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험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사의 모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또 최고의 권세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전도서 기자 솔로몬이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옮겨졌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감격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역전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놀라서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마리아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생각할 수도 가능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일이 그녀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가서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찾은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그 무엇을 깨닫거나 발견했을 때 찾았다. I found it.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찾아도 찾거나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특히 위대한 진리가 갑작스럽게 깨달아졌을 때, 그때는 나는 찾아졌다. I am found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찾아진 것이요, 주님에 의해 만나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만나지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만 인생은 변화됩니다. 부활의 주님에 의해 찾아지고 그분에 의해 소유되는 사건만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의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예수를 찾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만나졌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 감격과 의미와 승리로 가득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열성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으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영어로 보면 I consider them rubbish that I may gain Christ and be found in him. 나는 그것들을 다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그 자신이 무엇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고 발견된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유된 인생, 소유되는 인생,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무엇을 찾는 것보다 그분에 의해서 내가 찾아지고 그분에 의해서 붙잡혀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복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는 존 뉴턴 목사가 지은 것입니다. 그는 노예선의 선장으로 그리고 선원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회심하여 목사가 되었고 Amazing Grace라는 위대한 찬송가를 남겼습니다. 그 가사 중 1절 후반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잃어버렸던 자였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잃어버린 자로 살았고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발견된 자, 주님에 의해서 찾아진 자, 보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삶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찾았어도, 그 결과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누렸어도, 아무리 높은 권세와 명예를 가졌어도 그 삶은 결국은 잃어버린 삶이요, 그 삶은 결국은 소경의 삶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찾는 것은 후일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모두 쓰레기일 뿐입니다. 결국은 쓰레기를 찾기 위해서 온 인생을 열심히 찾으면서 달려가며 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찾아지고 만나진 삶만이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울고 계십니까? 아니면 웃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찾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찾아진 인생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웃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만 가득 찾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영생과 천국을 찾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이 아침, 이 부활절 아침 다시 한번 부활의 생명과 권능을 소유하고 주님에 의해서 찾아지고 만나지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웃는 인생, 주님께 찾아지고 주님께 붙잡힌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가져오는 기쁨과 소망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예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헛된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해 우는 인생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아침 저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께 발견되고 찾아진 인생, 주님께 소유된 인생이 되어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그리고 의미를 누리며 영원히 웃는 인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생명과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선교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